23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 이 5월이 되면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가정의 달로 이렇게 말씀을 또 중심으로 살피게 되는데요. 우리가 해마다 또 우리 일생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성경에서도 늘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규례로 삼으신 것이 이 결혼과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그 첫 번째 안식일 이후에 두 번째로 주신 그 귀한 이 창조 규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가정은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만나는 세계이고, 또 부모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이고 그 마음을 들여서 또 든든히 세워나가야 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 가정인데요. 오늘 이 잠언 23장 22절로 25절 말씀 통해서 내 부모를 기쁘게 하라 말씀으로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잠언 23장의 오늘 본문은 그 지혜로운 잠언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잠언을 지을 때 가장 그 중점적으로 두고 있었던 그 주제가 지혜의 삶이거든요. 지혜로운 삶.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 것인가, 참 지혜의 문제를 늘 다루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지혜로운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의 삶을 사는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당연히 내 부모니까 공경한다는 뜻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결론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들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우리가 부모님이라 함은 우리 시대보다 이전 세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날 때 우리는 늘 청종할 줄 알아야 되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경히라는 것은. 그리고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 요즘에는 AI 시대며 아주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처럼 다 말하고 AI가 다 해주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완전하진 않습니다. 저도 간혹 AI를 활용하지만 2중, 3중으로 검토합니다. 실제 그런지. 근데 틀린 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경험이라는 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있는 지식이 내 것이 되고 살과 피가 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그 경험의 보고와 같은 그 부모님의 역할이 우리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또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의 그 세계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부모님이 이전 세대고 나이가 더 들어서 엄마가 어떻게 AI를 알아? 엄마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알아? 엄마가 어떻게 주식을 알아? 다 모른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나를 길러내시고 그 안에서 아주 지혜롭게 우리 인생에 걸어갈 길을 먼저 경험하셔서 지혜의 보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지혜의 보고를 우리는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경히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옛날 사람이라 여기면 안 돼요. 요즘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옛날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다 세련되고 다 이렇게 정보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웬만한 부모님들은 젊은 사람들 뺨칠 정도로 다 지혜롭고 다 활용하십니다. 스마트폰, 옛날에야 스마트폰하고 구분을 했지 스마트폰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스마트하지. 그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더 활용 잘하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가 부모님을 옛날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경히 여기지 말고 부모님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20대, 30대 우리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보면 지금 10대에 우리 아이들이 앉아있는데
20대, 30대, 40대, 50대 그 이후의 삶을 아직 살아가야 하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 이미 10대, 20대, 30대, 50대, 60대 어른들이 이미 살아본 그 세대이기 때문에 경험적인 지식이 풍부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옛 것은 다 쓸데없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옛 것을 통해서 다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에서 말하잖아요. 결국에는 옛 것이 유행은 그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행은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과거의 것이 우리에게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통해서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그 모든 기초가 다져져서 지금의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를 존중하고 존경히 여길 거 분명히 필요해요. 저는 뭐 대중교통을 잘 이용하지 않을 상황이라 별로 많이 이용 안 해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오기 한 작년에 한번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했거든요. 버스를 한번 타고 지하철을 한번 탔는데 엄청 헤맸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타가지고 사실은 저는 옛날처럼 이렇게 버스 카드가 나와가지고 말하면 사람이 있어서 달라고 하면 표를 살 줄 알았어요. 제 입장에서. 근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무원이 없어. 영무원이 없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현금도 없어요, 제가. 현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려고 현금 뽑으려고 ATM기를 찾아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ATM기에서 돈 10,000원 뽑아가지고 다시 오니까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뭐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젊은데도 아직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운데 제가 하나 좀 깜짝 놀란 건 뭐였냐면 지하철 탔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입장하면 젊은 사람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이런 모습을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가지고 누가 타신 거예요. 이렇게 노신사 한 분이 타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분이 타셨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앉았다가 일어나서 이제 여기 앉으세요 어르신 하려고 일어나는데 그 찰나에 누군가가 이미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일어나는 찰나에 저는 이제 어르신 앉으세요 하고 하는데 그 찰나에 이미 누군가 앉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젊어요. 아직 서서 충분히 갈 수 있고 앉았고도 균형을 잡을 만한 튼튼한 다리와 엄청난 몸짓을 가지고 있는데도 제가 일어났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확 들어와가지고 앉아버리더라고요. 할 말이 없었어요. 옛날과 다르구나. 이런 문화가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여줘야 돼요.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부모님을 공경하고 경히 여기지 않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조언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부모님이 시대를 다 완전히 이해하고 누구나 다 지식인이고 누구나 다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인생의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분명히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세계, 우리는 새로운 세계고 부모님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말을 듣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듣고 나서 적용해 보세요. 적용하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옛날 것을 적용해서 새 것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에 사는 젊은이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게 진짜 지혜예요. 옛날 것이 좋은 게 더 많습니다. 또 있어요. 분명히 옛날 것에서 얻을 게 있어요. 그냥 나온 거 아닙니다. 지금의 모든 신기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에서 옛날 것이 없이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등장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부터 다져지고 기초가 세워지고 지혜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청종하면서 들을 바를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라는 겁니다. 그 지혜는 어떤 것인가? 두 번째로 진리를 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진리는 그 값어치를 내서라도 사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과 헌신과 희생이 진리를 사는데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젊은이가 살아갈 때 인생의 지혜를 얻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뭔가 성취하고 이루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하고 거기에 걸맞는 기술과 자기의 또 어떤 그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걸 얻으려면 먼저는 진리를 살아는 거예요. 진리를 살 때 인생의 모든 그 어려움과 또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집니다. 진리가 진짜예요. 세상에 아무리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다른 모든 가치를 뛰어넘고 또 진리를 대체 불가한 품목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사면 지혜와 훈계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교훈입니다. 또 명철이라고 했는데 명철은 분별력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와 교훈과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리는 아무리 어떤 시대를 맞이하든지 변함이 없습니다. 바뀌면 진리가 아니잖아요. 태양이 동에서 서로 뜬다는 진리를 우리는 믿는데 태양이 서에서 동으로 뜰 일이 없잖아요. 그런 게 진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인데 그 말씀이 우리가 진리를 샀다면 그 안에 지혜와 교훈과 분별력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 지혜를 누가 먼저 배웠죠? 그 진리를 누가 먼저 샀죠? 부모님이 사셨잖아요. 우리의 부모님이 먼저 진리를 사셔서 지혜롭게 또 교훈을 얻으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오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 때 먼저 그 진리를 사서 인생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오신 그 부모님을 섬기고 늘 존중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같은 진리를 살아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진리는 변함없어요. 그 기술은 뭐하러 써요? 사람을 유익하게 쓰는 거잖아요. 유익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러려면 그런 진리 가운데서 안에 있는 거지 진리를 벗어나서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무슨 워낙에 그런 음모론이나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최근에 트럼프가 외계인의 자료를 공개하겠다 난리가 났잖아요. 또 이전 오바마가 외국인 외계인이 있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또 아니라고 그랬다가 번복하고 그러면서 요즘에 갑자기 그런 이슈가 돼가지고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게 진리인가요? 외계인이 있고 없고가 진리예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진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의 주권대로 모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진리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진리를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런 어떤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주의에 따라서 사상이나 주의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거든요. 이게 좋았다가 어떤 시절에는 저게 좋았다가 어떤 시절에는 이게 좋았다가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바뀝니다. 관심 없던 분야들이 갑자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 갑자기 떠가지고 대단한 것처럼 또 여겨지고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통한 그 경험의 지식과 부모님이 먼저 느끼고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산 그 귀한 경험과 그 지혜와 지식을 우리도 같이 배우고 또 살아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리를 잘 붙잡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기술과 범람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이 대단한 세계를 만든 것처럼 떵떵거리며 살지만 그 안에 모든 원리가 결국에는 진리로 통합니다. 그것이 악하거나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버려져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함없고 우리에게 언제나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늘 부여해서 그것을 대체 불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진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시편 119편 111편에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어떻게 즐겁게 살 수 있는가, 기쁘게 살 수 있는가를 거기서 보여줘요. 그게 시편 119편
111편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11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즐겁게 살고 싶으세요? 인생에서 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게 뭐예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는 거예요. 기업은 뭡니까? 나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나에게 전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기서 영원한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가치이고 또한 진리입니다. 영원히 나의 기업으로 삼을 것이 뭐예요? 주의 증거들. 이게 바로 진리예요. 우리가 진리로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으면 진리를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즐겁고 싶잖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정말 그 인생의 맛을 알고 기쁨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진리를 우리가 삼아야 돼요. 진리를 우리가 사야 돼요. 인생의 경험적으로는 부모님께 배우고 또 부모님이 알려주신 그 진리를 우리도 같이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의롭고 지혜로운 자. 세 번째 24절에 보시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의인의 아비, 의로운 자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웁니다. 세상에서 의인의 아비, 그러니까 의인이라 여기 말하는 것은 선한 사람을 1차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이 의인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를. 그러니까 자녀가 믿음 생활해야 부모가 편합니다. 혹시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합니까? 그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자녀가 믿음 생활 안 하면 부모가 아주 스트레스를 받아요. 믿는 자, 우리는 믿고 진리 안에 거하는데 자녀가 그러지 못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게. 그런 분도 만났어요. 평생에. 그러니까 소천하시기 직전까지 아들이 믿지 않아가지고 교회 앞까지 와가지고 부모님을 딱 모셔다 드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항상, 매주. 한 번도 안 빠져. 그런데 자기는 안 믿어요. 부모님만 믿으라고 하신. 그럼 참 괴로워요. 신방을 가면 괴로운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 믿음이 없어서 우리 자녀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참 큰 축복인데 자녀 또한 부모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의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게 사세요.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 방법 중에 최고는 우리가 선하게 살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그게 의인의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또한 부모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을 대하는 법을 부모님 통해서 배웠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사실은 핏덩이였어요. 태어날 때. 여기 모두가 부모님이 계시겠지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딱 등장한 거 아닙니다.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는 아기부터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아담을 존재케 하셨잖아요. 바로 딱 성인의 모습으로. 그죠? 성인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릴 때부터 그 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라나는 그 모습을 하나하나 다 하나님이 섬세하게 주장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담과도 확연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진행의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지혜가 필요했고 보호하심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우리는 처음부터 보호하심과 우리를 지켜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었다고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진정한 사람이라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부모님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수단으로 쓴 사람이 누구예요? 도구로서 쓰신 분이 부모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자라나신 것, 여기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게 하신 것, 지금 살아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도구로 누굴 쓰셨어요? 부모님을 사용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못 볼 세상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웠잖아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배웠어요. 부모님은 거저주고 다 주고 나눠주고 애써주고 힘써주고 다 줘도 부모님은 더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 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인생 가운데.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내가 부모가 돼서 아는 때가 참 우리의 인생이 그때 참 미련한데 그 전에 알았으면 얼마나 더 부모님을 더 섬겼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부모가 돼서야 이제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하는 우리의 참 미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또 다음 세대를 그렇게 길러내라는 거예요.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부모의 교육이. 자녀들이 진짜 보고 배운다고 우리가 한마디 하는 거, 우리의 습관 같은 거, 우리의 어떤 그 몸짓이나 손짓이나 눈짓을 자녀가 하나씩 다 배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세라는 말이 그 사람의 정말 그 본능적인 그런 행동 패턴을 자녀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교육을 잘해야 정말 어떤 아이로 자라날지 안다는 거잖아요. 어떨 때는 좀 무섭기도 해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얼마나 잘해야 되나, 내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나 그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인데 그러려면 오늘 본문 그 세 번째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될 이유예요. 오늘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드렸습니까?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기쁘게 해드렸어요? 다 그저 해년마다 했던 그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잘하셨죠?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최고의 방법은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을 만드는 것,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녀로서 해야 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나 어떤 연례 행사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걸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부모를 공경하고 또 경히 여기지 않고 또 진리를 사고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를 분명히 믿는 자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 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부모님 참 끝까지 우리를 정말 나이 들어도 부모님 생각하면 우리가 참 못해드린 거 생각나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와도요, 그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죽을 때가 가까이 와도 부모님에 대한 그 애틋한 사랑이 고백을 해요. 이거 못해드렸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 계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효도를 할 줄 아는 그런 저희들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또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들으며 또 의롭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또 방법이오니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부모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공경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